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동강의 식구들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 앞에 서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꿈을 이뤄가는 삶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꿈이 없는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실의 각박함 속에서 이 꿈이라는 것을 말할 때 마치 꿈이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 50 넘어가 60 먹어가지고 꿈 얘기냐. 그냥 건강하면 되는 거지. 자식들 안 아프면 되는 거지. 꿈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 감사, 평안이라는 몇 가지 단어들이 주제로 우리에게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부나 권력이 하나의 도구나 조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꿈의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이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떤 건지 한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8가지 덕목이 등장을 합니다. 따로 원어를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덕목입니다. 이 8가지 덕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덕목을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뤄가는 삶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참된 가치를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참된 것은, 완전한 것은, 영원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보배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라라는 용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라, 또 마음에 새기라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과 혼합되어지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은 너희 생각을,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세상의 가치를 미워하고 척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마음에 채우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한 덕목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돈이나 물질의 충만함으로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생각하고 행할 때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 하나님이 평안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요? 감옥에서도요. 어디에서도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가정 속에서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직장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매일 무엇을 합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죠. 혹여나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 새벽 기도의 큐티의 내용들을 다 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것, 선한 것들을 채워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뿐만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가 바로 꿈을 이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내 기쁨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그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광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비결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평안을 늘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좋아서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나아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주로 인하여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은 나를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오니 내 기쁨을 뺏어갈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쁜 사람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내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입니다. 40, 50대 남편들이 이 드라마 보고 소파에서 펑펑 울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젊은 시절에 물불 안 가리고 취업을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대기업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서울의 가장 좋은 땅의 아파트의 자가로 집을 사고 가족들, 아내와 자식과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대기업에서 부장 자리까지는 올라갔으나 그 위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낭망, 좌절감,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공황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작가가 어디까지 끌고 가냐니까 회사에서 이제 공고사직을 당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 플러스 서울에 있는 자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였습니다. 그나마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어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자금이 퇴직금인데 집과 함께 다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김 부장이었는데, 나는 대기업에 다녔는데 항상 그 생각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한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대기업의 부장, 서울의 자가, 그리고 예쁜 아내, 명문대 다니는 아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황장애가 낫기 시작한 겁니다. 끝내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김 부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 너 인정해. 근데 이제 그냥 내려와도 돼. 대기업의 부장은 아니지만 너 지금 다시 다른 거 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 김 부장 수고했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뭐냐니까 세차입니다. 세차. 세차를 얼마나 즐겁게 재밌게 하냐니까 그전에는 이걸 몰랐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자족하지 못했던 것, 내게 만족 주었던 것이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이 명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이 이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뭐가 가장 중요했냐? 내 아내, 집도 아니요, 서울의 자가도 아니고 나와 함께 늙어가는 아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주는 나의 청춘과 같은 아들 녀석이 이 사람의 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차를 해도 즐거운 거예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 어쩜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욕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욕심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족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역경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이 선물은 항상 고난과 역경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보배를 잘 알지 못해요. 왜? 고난과 역경의 포장지를 풀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잘 풉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요, 이게 기쁨인 줄 알거든요. 풀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보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평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쩜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구약에서 자족하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신약에만 가르쳐주고 있는 자족의 비결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들을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 가지고 일러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꼭 체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바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너무 빨라서 잘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쓰는 또 사용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을 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적을 행하거나 성공을 반드시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도 나는 이미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능력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저에게 1,000만 원을 던져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써요. 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주는 거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막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안 쓰고 썩히고 있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1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들을 함께 풀어 헤쳐 나아갈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광야를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그걸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길 원합니다. 중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윌킨슨의 우승을 기대하지 않았고요. 중국의 우승 확률을 당시 99.9%로 봤죠. 그래서 중국의 감독, 아무리 자신 있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동메달이나 기대해라. 누가 봐도 우승은 어려워 보였죠. 그런데 이 3차식에서 네네. 정말 이건 세계 스포츠사에서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라 윌킨슨의 올림픽 출전 자체도 기적과 같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요, 처음에 이제 다이빙을 한 선수가 아니에요. 네네. 여자 기계체 선수를 했습니다. 네, 시드니 올림픽이 2000년 9월에 열렸는데요. 2000년 3월, 이제 막 첫 번째 올림픽에 대한 그 꿈을 키우고 있을 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훈련을 하다가요, 오른쪽 발에 그 발뼈가 3개나 부러졌어요. 아, 예. 이게 뭐 엄청난 부상이죠, 큰 사실. 부상이죠. 이게 중부상. 제대로 수술을 하면 사실상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석 달 전에 미국 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사실상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표 선발전 못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올림픽도 못 나가고. 이 선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픈 다리 2달간 거의 뭐 꼼짝을 못 했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네, 깁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발전 한 달 앞두고 이제 훈련에 나섰는데, 훈련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 그 카약 신발이라고 있어요. 그 버선 같은 거. 그걸 신고 플랫폼까지는 올라갑니다. 그걸 신는 뭐 대리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2000년 6월에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올림픽 열리기 석 달 전인데, 그야말로 초인적인 투혼을 발휘해서요. 당당히 1위로 그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10m 플랫폼 종목 1위로 이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된 거죠. 이 자체도 정말 기적이었죠. 한쪽으로 뼈가 이렇게 부쩍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었는데 올라가기 직전에는 이제 신발 신고 오른발에만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경기를 이제 할 때는 신발을 벗고 5번째였는데 아마 입수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경기 당일에도 그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거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을 했고요.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깊은 신앙심으로 또 유명하죠. 아,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요,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이 경기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읊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어려울 때마다 되뇌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때 나왔던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또 마음에 안 맞는 지체들의 그런 의견들의 이야기, 하나님 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이미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거 분명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기회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펼쳐가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신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꿈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마음은 갈대와 같이 아침이 다르고 밤이 다릅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